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 위드키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비록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드키즈 친구들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4가지 사실을 전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이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고도 다른 많은 편지들에서 이 4가지 사실을 또 2가지로 더 요약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죄의 정체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복을 나누어 주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복만이 피조물인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린 인간이 자신에게 그 복을 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뱀은 지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너의 삶의 왕이 돼서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너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산소와 또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리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물 밖을 나오면 얼마 안 있어 죽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마치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파닥파닥거려도 결국 얼마 안 있어 죽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리 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그 비참한 운명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신 인간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주장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맞다. 즉 예수님이 진짜 내가 보낸 구원자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영원한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